감사합니다. 2026년도 시작이 되었어요. 자, 첫 달을 어떻게 시작할까? 첫 달이 중요한데, 이제 마음의 시작을 중요한데,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또 그냥 저럭 지내지 말고 이제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변화를 꿈꿔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꿈꿈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좋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첫째 주제는 변화를 꿈꾸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를 꿈꾸는 그 동기가 부여돼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라는 거를 답을 찾아서 이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끝자락에, 우리 연애의 끝자락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 전체가 그래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집안 이상하다, 가난하다, 뭐가 왜 이래 이 집안이, 우리 집안이, 이거를 내가 거부하고 나 바뀌어야 돼, 나 변화될 거야 해서 인생을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죠. 바꿔야 되겠다, 우리 집안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육적 집안에서 영적 집안으로, 미련함에서 지혜로움으로.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를 바꾸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그동안 추구했던 삶,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추구해 나갔는데, 지나고 나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인생 전체에서 변화를 꿈꾸는 삶, 그리고 또 올해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또 올 한 해도 또 변화를 꿈꾸는 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한 달 동안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변화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소스를 갖게 되면, 원리를 알게 되면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2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여호와여 주는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진노 중이라도 우리가 지금 매 맞고 죽어도 벌 받고 있어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좀 부응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 선지자가 부응을 꿈꾼 거예요. 변화되기를 꿈꾼 거죠. 그리고 이제 부응에 꿈꿀 때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거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그리고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만든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을 만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꿈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것이 바로 부흥의 동력이거든요. 하나님 모를 때는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근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성경을 통하여 또 많은 것도 간증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잘 됐어, 성경을 또 여러분 사람이 없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통해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도는 거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6월절에 양을 필요해서 200만 명을 탈출시킨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을 경험할 때 가슴이 벅차고 희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 대한 꿈은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 벅찬 감동과 벅찬 기대감과 벅찬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왜 부흥의 열망이 없냐? 변화되는 것을 주저하고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운명에 여러분 막 묶여 사냐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쟁이 되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부흥의 꿈을 꿉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지금 수준하고 100배, 1000배, 10,000배 차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놀라운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보면서 가슴속에 막 어마어마한 뭉게구름이 피는 거예요. 나도 되겠네? 주님 안에 있으면 되겠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네?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감히 꿈꿀 수 없는 거를 꿈을 꾸는 부흥에 대한 열망이 오면서 내 집안도 완전히 뒤바꿀 수 있고,
내 저주가 바뀌고 축복이 바뀌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지금도 교회는 되겠구나. 이런 부흥의 열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이제 출동한다는 거야. 출동. 거룩한 자가 바란탄에서 오신대요. 주님이 임재에 일어나고 출동해서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성이 세상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산이 무너지고 묵궁한 자한선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이루하다. 지금 이게 하나님 역사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박국은 선지자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꿈꿀 수 없는 것을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가난을 벗어나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정의 두려움과 파괴와 절망의 다툼에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부흥을 열망합니다.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계를 바꾸고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우리 교회 학교 방교를 지어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부흥을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오늘 여러분이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네 개똥벌레. 나는 어쩔 수 없네 나는 개똥벌레. 나 그 노래 보면요 갑자기 생각나. 여러분 개똥벌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똥벌레 아니거든요. 우리는 소똥벌레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축복받을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렇게 운명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첫 번째 아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신지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하고 싸웠어. 그게 제가요 12살 때 남의 집에 갔잖아요. 근데 어느 거기 여자가 남자가 있는데 저랑 논쟁을 했어요. 14살 때 15살 때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사람 어떤 그 사람 그러더라고. 아이고 가난은 어쩔 수 없어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해서 나 예수 안 믿을 때 가난이 뭐가 좋아? 가난 나쁜 거야. 했더니 막 열벌 내더라고.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마음속에 가난에 대한 어떤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너희들을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래요. 어떤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고 요절하고 사업이 망하고 병들어 죽어서 싸움질하고 칼로 찔려 죽이고 망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이래요. 평안하게 살기 원하신대요.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함이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삶의 평안, 행복, 소망, 꿈, 미래, 비전,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 예레미야 33장 39절 보니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원인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 전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선택의 결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아내 원망하지 말고 남편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선택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또 내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누군가 잘못했어라도 원망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원망한 사람들은 발전하는 게 없죠. 왜냐하면 남의 탓이니까 내가 안 바뀌어도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에레미야 3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행위를 좀 조사하자. 왜 안 되는지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너희 탓이야, 우리 탓이야, 내 탓이야. 그래서 조사하고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사업이 안 될 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데 왜 안 될까라고 하지만은 사실 정말 돌아보세요. 여러분 탓이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잘못되게 망하게 하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해도 여러분이 잘못하니까 온 거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 원한대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은 기적의 복이에요. 100세 때 아기 낳았어요. 그렇고 우리가 꼭 그렇게 아기 낳으라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없는 것, 못하는 것, 무능한 것,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런 기적의 축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경제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유대인의 복입니다. 유대인의 복. 유대인의 복은 세계 경제 20%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0.1%의 사람들이 세계 경제 20%, 금융가 유대인들이 다 잡았잖아요. 이런 거대 경제,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어 준대요. 오늘 이런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땅 그리고 여러분도 세계 경제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큰 손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영토가 작지만은 이스라엘보다는 더 크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가 안 된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대한민국도 세계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고 세계 경제를 끌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믿으시고 복음 국가인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국가,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거지만 인자가 온 것은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복 준 걸 알고 있고 우리도 원하지만 왜 안 되는가 라는 것의 원인을 좀 찾아보면은 한 4가지 정도. 첫째는 우리가 거기다가 운명론에 젖어 있다. 운명이다. 원래 그래. 사주팔자 안 될 것 같아. 나 머리 나빠. 이대로 사는 게 정답이야. 이게 나의 모습이야 라고 결정해버리는 거에 대하여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뀌면 되거든요. 이 대한민국과 우리 잘못된 것 사상 속에서 사주팔자 관상 이런 것들 속에서 결정론에 대한 것들이 사람을 오는데요. 참 나쁜 제도입니다. 양반상론. 처음부터 양반이 어디 있고 쌍놈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득권 사이의 카르텔 속에서 자기들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만들어 놓은 양반 사회가 상놈 사이에 똑똑한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을 친 거거든요. 그게 가진 자들의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못 올라오게 울타리 친 거거든요. 아주 나쁜 법이에요. 그런 거를 만들었다고. 이게 가진 자가 만든 거예요. 못 올라오게 제도적으로 어떤 무슨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공무원 시험 높은 뭐 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인도 같은 거 대표적인 거예요. 카스트 제도가 그런 거예요. 불가초면은 사람하고 접촉도 못하고 같이 밥도 못 먹고요. 공무원 시험에 응시도 못하도록 아예 기에 오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진 자의 특권으로 막을 친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타파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양만상놈이 있으니까 왜 흑인은 노예가 돼야 되고 백인은 우울하고 주인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 만든 제도는 아주 나쁜 거예요. 이게 있어서 악이에요. 이게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왜 여자가요 왜 여러분 옷을 차도로를 가르치고 눈만 빨끔하고 학교를 공부를 하지 말라고 사회 진출을 못하냐. 그게 이슬람 극단주의거든요. 전체 이슬람은 안 그렇지만은. 그래 아프가니스탄이 가지고 미국이 점령할 때는 자유롭게 공부하고 했는데 미국이 물러나고 새로운 탈레반 이슬람 극단주의가 들어가면서 다시 바뀌면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왜 여자들이 그렇게 말살돼야 되고 사회 진출을 못해 공부하면 안 되는가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똑같은 인간으로서 뭐가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이런 점들이 이 사회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작으면 운명론이고 팔자고 크면은 제도고 시스템이고 이렇게 하나의 그 법제하여서 인간을 압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든 인간은 다 똑똑하고 창조적이고 다 마음껏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론이 나름대로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 속에. 나는 안 된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머리가 나쁠 거야.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 나는 부자로 살지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만족해. 이러고 그래가지고 나쁜 불교 같은 경우도 업보라 그러고요. 뭐가 업보예요? 바뀌면 되는 것이지. 할 수 없대요. 전대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사는 삶은 인생 끝나야 된대요. 다음 생에 잘 살으래요. 뭐 다음 생에야 지금 끝나는 건데. 그리고 너무나 이게 힘드니까 욕심하니까는 그냥 무소유래. 그 산속에 들어가지. 다 산속에 들어가 봐.
인간의 본능이 그러냐고. 잘못된 종교로서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다 틀려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도 스스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아의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훌륭하게 부자 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높은 사람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얽매이는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왜 훌륭한 사장이 되고 CEO가 안 됩니까? 왜 여러분 자신의 운명에 갇혀 나라 인생을 그렇게 묶어서 가야 되냐고요. 그걸 거부하자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는 있지만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한계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한계를 느낄 수 있죠,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실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해도 안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노력 건강하는데 이상하게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사고 나고 어렵냐고. 이것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가 있거나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힘으로 똑똑함을 여러분 거기서 의지하지 말고 그것과 함께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한계를 못 벗어날 거예요.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지구 아래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걸어도 부산 가기 힘들고요. 일본 가기 힘들어요. 나 일본 못 갑니다. 그 바닷길을 어떻게 갑니까? 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배 타고 가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호주 가고 우리가 미국 가고 어디 중국 가요. 우리 못 가요. 바다 수영 못 해요. 난 그거 빠져 죽어요. 갈 수 있습니다. 배 타고 가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 함께하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심으로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마 원해도 안 될 걸. 세 번째는요, 마음은 오히려 육신으로 약하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기가 배고프다고 떡을 달라나 떡도 없고 떡을 들어서 먹을 힘도 없대요. 이거는 힘이 없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가는데 막을 힘도 없고 그 적들을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능함, 이게 도적이 와도 도둑님이 우리를 앞쪽 뺏어가도 강탈당하고 묶여가지고 싸우지도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너 왔어? 너 죽을래? 너 여기 감히 들어와? 하고 때리고 물리쳐가지고 그 도적을 잡아다가 감방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당하는 거야. 이게 무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여러분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물질의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 무능해가지고 잡혀먹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 무능을 유능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능해서, 무지해서, 몰라서, 약해서,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한을 맺히고 유능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은 살아가지만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못 이기는 사람이 되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무능하면 안 되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오고 중국에서 위협해가지고 뭐 외적이 쳐들어왔어. 지금 당해가지고 전부 다가 우리 성 바꿔버리고, 우리 여자들 정신대로 푹 끌려가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무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한 거예요? 그날 국가가 왜 잡혀나가냐고. 왜 공격당해가지고 노예되고 전부 쑥대밭되고 침투해가 다 뺏어가면 왜 당하냐는 거야. 그게 무능이거든요. 이게 이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말기에 그 무능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알고 유능함으로 바꿔서 적이 오면 막아서 이기고 수비해서 공격해서 꺾어야지 왜 당합니까? 이런 점들에 여러분이 이제 이게 무능해서 안 되는 게 있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유능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야 됩니다. 네 번째 부분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변화될지에 대한 답을 모르는 거죠. 알긴 알아. 목사님 저도 알아요. 부자 되고 싶어요. 답을 모르겠는 거야. 아니 나도 지금 잘 살고 싶고 가정도 갖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답이 없는 거야. 해답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혜가 없는 거. 어떻게 할지 몰라.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이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 그 한계점이 있는 거를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세 번째는요, 무능한 거. 네 번째는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이 원인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형편과 운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무능한 거, 그리고 무지한 거를 보고 하나님은 한스럽게 여기고 답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대답이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힘도 생기고 지혜 주고 능력 줘가지고 해답을 줘가지고 우리를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걸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세 번째, 이제부터 변화를 꿈꾸자. 변화를 꿈꾸자. 오늘 여러분이 함께 우리 변화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어떤 변화를 꿈꿀까요? 어떤 변화를? 자, 이제 운명을 바꿔보자는 거지.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대로 살 수 없다.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운명에 맡겨 살 수 없다. 눈물만 흘리며 탄식하며 원망만 할 수 없다. 나아가자. 일어나자. 바꿔버리자. 변화시켜버리자. 이런 열망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구석을 바꿔버리자. 우리 가난함을 바꿔서 부유함을 만들자. 할렐루야. 무지를 바꿔서 유능하게 만들자. 종 되지 말고 주인 되자. CEO 되자. 사장 되자. 높은 사람 되자. 남을 도와주자.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어야 돼요. 쩔쩔매지 말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첫째로 가난을 벗기자. 가난. 여러분, 가난을 거부하고 미워하자. 부자로 살자. 하나님은 이 땅에 만물을 만들었어. 엄청난 만물을 만들었어. 나는 왜 못 누려? 이 수많은 땅덩어리, 그 땅 하나 못 차지하고 있어. 왜? 여러분, 땅 차지하고 여러분 그 땅 하나 눌러 살자. 수많은 건물 빌딩, 내 빌딩은 하나도 없어. 그 많은 집 중에 나는 왜, 물론 여러분이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꼭 집 사는 거 다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내가 멈출 수 있는 게 없어.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뭐 초창기는 어려울지만은 10년, 20년, 30년 목회하고 왜 수많은 땅 중에 왜 교회 땅 하나 없냐고. 이거 열받아야 된다고. 열받아야 돼. 감사하게 다행히도 우리 큰남이 이런 땅을 줬지만은 여러분이 없는 교회 생각해봐야 된다. 여러분 단 한 평이라도 땅을 찾아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것으로 짱 박아 놔야잖아. 열 안 받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마음속에. 내가 목회하면서 적어도 내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의 나라 왜 맨날 쫓겨다녀야 되냐고. 내 땅, 우리 큰나무교회 땅, 주님의 땅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그런 확신과 그런 어떤 그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쩔쩔매고 밥도 먹고 살고 목사님들이 왜 밥도 먹고 사냐고. 이거에 열받아서 주님의 맞짱을 뜨고 도전해가지고 극복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가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 집안이 가난합니까?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맞짱 떠서 가난함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인 변화를 꿈꾸는 우리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정말 아주 그 마음속에 이 가난이 철저히 원수야. 부자 되야겠다. 그리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부자 돼서 교만하면 안 좋겠지만 부자 돼서 돈 잘 써야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난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27년도에 7대 목표 중에 마지막 부분을 경제 축복 두 번째인데 그 경제 축복을 무조건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금맹 탈출해야 됩니다. 금융에 대한 문맹을 탈출해야 된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응답한 사람들은요 금융의 지식의 문맹에서 맹장림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눈이 열려야 돼. 돈 버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 눈 열리는 거거든요. 이런 눈을 열어서 많은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보면은 돈을 못 벌게 생기는 것이 많아. 금융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의 지식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돈 얘기하면 여러분이 열받지만 돈 얘기 자주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굉장히 이상한 거야. 돈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이 돈에 대한 금융의 지식을 알고 세상에 지금 어떻게 부유한 사람은 상위 10%는 어떤 돈을 갖고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 어떻게 부자 되고 있는가, 세상은 어떻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걸 알고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은 일찌감치 눈 떴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요 13살 성인식 할 때 5천만 원 줘서 내보냅니다. 그들은요 어릴 때부터 장사해요. 자기들이 만약에 500만 원 있으면요 500만 원 가지고 굴리는 걸 배워야 해요. 누구한테 빌려줘가지고 여러분 아버지한테 빌리든 형님한테 빌려가지고 형 돈 없어 내가 100만 원 빌려줄게. 그리고 이자 다 줘 해가지고 10,000원 붙여가지고 받아먹는 이게 투자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융을 벗어난 사람 어릴 때부터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에게 통장 하나 만들어 주식 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힘들고 어렵고 투기식으로 하면 다 돈 따지만은 지금 세상에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많아요. 이런 걸 나중에 여러분 배우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미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에서 저도 들은 얘기 하긴 한 거 아니지만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기업가들 직원들에게는요, 그들의 그 금액의 10%를 정부에 연금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자기가 부담하고 50%는 사업에서 부담해가지고 10% 해가지고 나중에 60세인가 얼마 돼가지고 돌려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쓰기도 하고 사업 자금도 삼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런 게 눈이 안 열려가지고 노후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의논할 텐데, 하여튼 이거를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선거들이 좀 이런 부분에 그 선진국들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자본을 올리고 또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자본화시키는가라는 걸 한번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연구 좀 해보자. 하여튼 우리는 너무 무지해서 돈 버는 방법을 몰라. 자, 보시고 두 번째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꿈꿔야 된다. 저는 이 생각에 노예, 물론 우리가 사람마다 다 초창기에 어릴 때는 종도 되고 노예되고 직원 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분야에서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좋다면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연령이 되고 그 분야의 계통이 되면은 저는 적어도 주인 돼야 되고 관리자 돼야 되고 주인 되고 사장이 되고 사장에서 CEO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CEO는 기업을 여러 군데 거느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종살이 하는 것보다는 주인 노릇 해가지고 이익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본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앞으로 이런 거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은 불행한 가정에서 여러분 이 불행한 가정에서 벗어나서 자식에게도 불행을 물려주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자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우리 집은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울까? 그리고 원수처럼 지내고 또 심지어 더 심하면은 가족끼리 고소하는 일이 있대요. 가족끼리. 이건 끝까지 간 거야. 이거는 어떻게 가족이 가족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냐고요. 형제가 형제끼리. 이건 완전히 막장인 거예요. 어떻게 서로가 가족끼리 어떻게 이익 다툼에 소송을 거냐 이거죠. 이런 것도 있대요. 이런 것이 간혹 있어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고 서로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 수 없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거에 대하여 여러분이 좀 극복을 하고, 왜 우리 집안 이러지? 집에 들어가기 싫어. 맨날 싸움질하고 던지고 혈기 부리고 주먹질하고 울고 터지고 우는 소리, 왜 이리 살아야 돼? 맨날 불평원망하고 걱정 의심이 많아야 돼? 이런 거가 좀 안 좋은 거죠. 이걸 바꾸자는 거죠. 행복한 가정 만들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픈 것도 그래, 질병도 그래. 물론 어쩔 수 없이 노화로 인해서 오는 질병 어쩔 수 없지만은,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질병은 왜 젊을 때부터 아프고 왜 몸이 아프냐 이거지. 그리고 고생하냐 이거지. 뭐가 문제냐는 거죠. 왜 평생 질병에 시달다가 고생하다 죽어야 하는가? 응? 우리 집안 건강과 장수하는 집안 만들어야겠다. 뭔가 여러분 건강의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가족이 활기차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지?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문제가 있는가? 우리 집안이 게으른가? 뭐가 안 좋아한가? 왜 이렇게 병이 많어? 뭔가 이게 식습관, 생활습관, 뭐가 스트레스 반응인가? 왜 우리 집안은 질병이 끝나지 않지? 라고 하는 점에서 좀 열받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변화를 꿈꾸자. 마지막 하나는 이런 거를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집안마다 보면은 무식한 집안이 있고 유식한 집안이 있어요. 다시 무식한 집안은 거칠고요, 쌍욕이 나오고, 무식한 집안은 혈기 많고, 툭하면 열받고 싸움질하고 화내고 욕설과 또 폭력으로 육정으로 가득하. 바람 피기도 하고 술과 잡기가 난무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말 함부로 하고, 이게 뭐 예의도 없고 뭔가 이상한 집안이야. 이런 집안은 정상이 아닌 거야. 이거 사단에게 장악된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 이건 심각한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만약에 심각하게 막 누가 싸운다, 막 욕설이 난무한다. 아니 거룩한 교회에서 막 싸움질을 하고 막 시비 걸고 막 누가 누구 원망하고, 이거 정상이 아니거든. 이 집안 되는 꼴이 아니거든. 이런 거에 대해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물리쳐야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 삶 속에 집안에서도 우리는 교회가도 있지만은 가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해결됐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거를 심각하게 여기고 바꾸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도 있어요. 뭐가 아니면 그냥 이게 정상인 것 같아. 이런 것이 당연한 것 같아. 이렇게 가난한 것이 형상인 것 같아. 원래 그런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이게 오더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하고는 안 맞으면서 많은 부분에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 저항이 생기더라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표본을 못 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였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정상과 비정상이 보이더라고. 굉장히 어떤 좋은 거를 보니까 우리 집안 꼴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집에 가면은 그 집안을 보고 쓰레기 같은 집안 보면은 저게 집안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집을 안 보고 그냥 똑같은 집안 보면은 그게 당연한 것 같은 거야. 여러분 혹시 보세요. 우리가 어느 집에 보면 개가 있어. 막 영상 보면은 5-6마리 개를 집에서 키워. 그래가지고 개 뭐야 이거 개판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개가 살고 개가 왔다 갔다 하고 개가 막 침대 올라가고 소파 올라가고 개똥이 난무하고 모든 거 뜯어먹고 막 따나온 놈들은 소파 뜯어먹고 막 해가지고 그걸 정상으로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있다가 그 집에 가면요 냄새 나지, 꾸리꾸리한 냄새, 오줌 싼 냄새 나지, 집안 정상 아니고 어떻게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들이 그러고 있어. 아가씨들이 그럼 생각해, 저 아가씨 어떻게 시집 살 수 있을까? 신랑이 똑같은 사람이면 몰라도 누가 저 집에 가서 걔하고 같이 살까? 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냐면 정상인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비정상인 거를 당연한 거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렇지 않은 집을 볼 때 그걸 보고 이거 비정상인데? 이거 미쳤나? 이 정상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잖아.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 비정상의 세대야. 우리가 정상을 못 봤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우면요 정상이 보이고 가장 하나님 원하는 기준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하여 마음속에 뭐냐면 우리 집안 이거 아닌데? 이건 정상이 아닌데? 이거 귀신 잡아먹은 건데? 가난하면 아닌데? 왜 우리 집은 무지해야 되고 혈기고 싸움 지르고 왜 세상에 빠지고 술, 담배, 나쁜 도박을 빠져야 되는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여기에 싸움을 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깔린다고. 그 프로그램 따라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싸움이 시작되면서 이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로 바뀌어 나가는 거야.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정상, 우리 집안 정상이 아니네. 왜 빨리 죽어야 돼? 왜 가난해야 돼? 왜 학교도 못 가야 돼? 왜 맨날 싸워야 되고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셔야 돼? 이게 정상이야? 아니 이 정상이냐고. 왜 정상적인 사람이 일 빨리 죽고 가난해야 되고 학교도 못 가고 남의 집에 팔려냐고. 이게 가난이 정상이 아닌 거야.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이게 정상이 아님을 알고 나 여기에서 맞짱을 끌려고 내가 싸우려고 되돌았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제대로 잘 찾은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변화의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가 정상이에요. 나. 그래서 좋아. 내가 먼저 바뀌면 내 와이프가 상처 많고 가난해도 충분히 나로부터 바뀔 수 있는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아내면 아내가 나를 바꾸고 오늘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로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실 것은 뭐냐면 변화를 시키는 것은 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력.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원동력. 자, 이게 원리를 배우셔야 되고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몸이 건강한 거는요. 우리 몸의 건강의 원동력은 뭘까요? 심장. 저는 심장을 생각해요. 제가 한의사 어떤 분을 봐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모든 장기, 오장육부, 뼈, 관절 다 있고 머리가 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동력은 심장에서 펌프질, 혈액순환을 팡팡팡 터뜨려주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뭐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막 미세혈관, 모세혈, 동맥, 정맥 흘러서 온몸을 공급하는 거죠. 그 피를 만드는 심장의 펌프질이 조혈세포, 양식을 영양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통해서 피를 만들어서 피가 팍팍팍 돌아가야 돼. 그 피가 골수, 관절, 뇌, 눈, 장기 뿌려줄 때 우리 몸에 동력이 생겨서 동력으로 말하면 몸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노화가 되면서 막히고 염증 생기면서 둔해져가 탁해가지고 미세혈관부터 손발이 저리면서 염증 생기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 제가 몸 얘기를 다 하는 거 아니고 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동력은 심장이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요. 그럼 잘 보세요. 교회의 동력은 뭘까요? 교회 동력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의 동력이 교회를 그 목사의 동력에 따라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또 보세요. 기관의 동력이 있어요. 기관의 동력. 그 기관에 누가 움직이기에 따라서 그 동력적인 사람이 그 기관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 우리가. 그러면 전도가 왜 일어나냐면 전도하는 동력이 있어요. 누군가가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고 그 사람이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가 기도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거든요. 근데 기도의 동력이 있어요. 새벽 기도 꾼이 기도의 동력이에요. 그 기도가 식어지면요, 참 기도가 쉬어.
그래서 기도가 끊어질 때 영이 사라지게 되고 맥 빠지게 되고 육신의 생각이 나면서 이상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의 원리 알아요. 동력의 원리를. 자, 기간의 산화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은 우리 안수집사가 막 살았어요. 작년에 몇 년 만에도 안수집사 죽었어요. 몇 명 안 모이고 모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안수집사가 잘 모이고 움직일까? 거기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동력을 일으킨 거예요. 동력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부목장님은 상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왜? 너무 귀한 거예요. 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동력. 우리 그분이 부부 목장의 동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뭔가 교회가 움직일 때 우리 장로님도 동력인 거예요. 우리 사모가 동력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력적인 사람이 움직일 때 그 단체가 움직입니다. 우리 심장이 동력이듯이. 근데 그 동력이 사라져버리면요, 맥이 빠질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저는 우리 몸을 제가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심장 펌프질을 2개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리와 심장입니다. 심장은 내리 뿌려주고 정맥은 다리는 돌려주는 거예요. 양쪽에 2개가, 심장이 2개가 펌프질하면 몸이 막 돌아갑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동력의 원리를 아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가정의 동력, 경제의 동력이 있어요. 이걸 알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동력, 원동력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자세하게 구체적인 것은 이제 원리입니다. 항상 동력이 필요하다. 뭔가를 변화하려면은 그 에너지를 가져서 바꾸시는 원동력이 있다. 자, 날씨가 추워요. 자, 우리 카페가 있어요. 카페 베란다에 테라스에 또 하나 증축했어요. 자, 아까 보니까 김상현 사모님이 난방 틀었대요. 잘했다 그랬어요. 한번 추워요. 근데 그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거기 여러분 거기 온풍기를 설치해놨습니다. 근데 안 틀더라고. 예배 끝나서 보면 안 틀어 있어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틀어놔할까 하다 잊어버렸는데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틀어놨어요. 당신 참 잘했어. 성도들이 와서 얼마나 춥겠어. 지금 겁니다. 그 난방의 추위를 이기는 거는 온풍기라는 동력에서 냉기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꼭 그걸 말한 게 아니고 그런 식인 거예요. 카페가 돌아가는 카페를 움직이는 동력이 있어요. 청년부가 돌아가는 청년부, 누군가 동력이 청년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번 사람 동력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동력을 만들어낼 줄 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원동력인 거예요. 자동차, 오토바이 여러분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엔진 가동력에 따라 오토바이 엔진 마력에 따라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동력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됩시다. 그럼 우리 동력은 뭘까요? 첫째 동력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나의 원동력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의 원천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뭘 잘했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므로 하나님 주신 힘을 빵빵히 얻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리고 모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자기를 강압하니까는 그 강압 속에서 자기의 삶을 바뀔 수밖에 없는 그 동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26년부터 하실 일은 뭐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무조건 괴모지 말고 성경을 읽고 강단의 말씀을 창념하고 들으면서 그 말씀의 힘을 여러분 얻으면서 여러분이 수준에서 보지 말고 여러분 수준 내려놓고 목사님이 말하는 수준,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에 대한 동기부여로 강력한 어떤 엔진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응답한 사람의 동력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되겠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동력이 안 생겨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동력은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는 사실은 어떤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지 않고 사실 참 불행하게도 그런 설교를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잘한 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직접 다이렉트로 성경의 축복, 응답, 놀라운 세계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하나님의 세계를 봤어요.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고 내 정상이 아닌 거에 대하여 막 여호와를 갖게 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고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면서 막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고 이 힘이 생기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된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그리스도를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가 되고 예수를 닮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준다고 했거든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을 수밖에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동력은 뭐냐면요, 기도의 동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예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기도로 성령 받을 때, 성령의 충만 받을 때 그 힘이, 파워가, 권능이 여러분 삶을 바꾸어 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공경, 환경의 어려움, 핍박, 그 가운데서 영적인 동력이 그걸 압도해서 넘어가고 이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동력이 필요해서 여러분이 26년도에 우리 인카운터 수양회를 또 하던 이유도 그래요. 그 수양에서 기도의 문이 열어지고 기도를 빵빵하고 새벽 기도를 성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해석하는 눈, 성령 인도받는 믿음의 동력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돼요. 문제의 사건을 갖다가 전부 축복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실패라고 보지 말고 바꿔보는 거예요. 자,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난번에 여러분 2025년도 송구여신 때 우리 어느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직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지만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그것이 굉장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 집은 되겠다. 모든 응답은요, 외양간에 속아 없고 현재 없어도요, 내 마음에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따라가면은 그 복음의 영역, 동력이 오늘날 보면 사람을 삶을 바꿀 거라는 거죠. 이게 이거예요. 다 돼서 돈을 벌어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적인 삶을 믿음으로 만들어 갈 때에 꺾이지 않은, 정복되지 않은 것들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원리를 아셨네. 저분이 뭔가 원리를 하네. 굉장히 저는 영이 느껴지거든요. 저거 제대로 빼들었다. 저 집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가요? 환경 바꾸려고 그러죠.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떠오르는 말씀. 왜냐면 에릭 프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존재냐 소유냐인데요, 사람들은 소유하려고 그래요. 가지려고 그래요. 변화되려고 그래요. 사실 변화되기보다는 존재가 먼저 돼야 돼요. 존재 투비와 투해부예요. 해부가 먼저냐 투비냐. 먼저 존재가 되면 소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기 원해요, 잘 되기 원해요, 그러지 마시고 투비,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해부하지 않은, 가지지 못한 것을 얻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처음에는 목회도 안 됐고 가난하고 어렵고 어려웠어요. 근데 투비,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니까 해부가 와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종교는요, 먼저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진 다음에 될 거라래요. 아이고, 거꾸로 가요. 거꾸로. 복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파워가 해부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갖고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이 원동력이 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 알까리 힘이 빵빵하지 않고 동력이, 원동력이 약해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고, 하는데요, 내가 볼 때 안 되는 거는 동력이 약해, 아직까지 발전력이 약해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되는 사람들은 달라요. 뭔가 영적인 파워, 지혜, 영감, 능력, 지혜, 믿음, 파워 막 나갑니다. 그거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시동이 안 거리네. 배터리 안 거리네. 걸었는데 나 배터리 있는데 배터리 약한 거예요. 충전하고 더 빵빵하게 해야 팡 거리는 거예요. 오늘 한 해 여러분 동력을 좀 빵빵하게 만드셔서, 원동력을 만들어서 능히 여러분 삶을 정복해 나가는,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변화를 꿈꿉니다.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력이 없어요. 동력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동력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안수사님들 특성하겠습니다. 헌금 특성입니다. 이 시간은 안수 집사님 모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